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형제 자매님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참 수도 없이 듣던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강사는 성령님을 이제 농구볼처럼 던지고 또 성도들은 농구볼을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던지면 성도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받고 하던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8절에서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반복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처음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즉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아!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제가 진짜 실제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뽑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뽑혀요.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잡혀서 이게 만만해가지고 이게 뽑힐 줄 알았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여 삼창을 반복하면서 이것을 뽑아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못 받았는데 밤새도록 그 짓을 하고 내려오니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다 풀리니까 막 찬송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목소리도 셨죠. 막 찬송도 하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막 이러고 내려오니까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다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전혀 제가 과거에 들었던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15절과 17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이 행동을 먼저 하죠.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무엇을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을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되느냐?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살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덜컥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 결정한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차마 기도를 해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덜컥 결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진로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스스로 이것저것 재보고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길을 가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때로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해도 알 수 없을 때는 이제 인도자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은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주님의 뜻대로, 직장생활도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는 이와 같은 일들도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는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때가 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냥 행하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살펴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타락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뜨는 별처럼 어둠이 가장 깊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하죠.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영적인 그 악함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참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주님의 뜻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자세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아닌 그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이십니까? 80 넘으신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아유, 제가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언제 이 60이 갔는지 정말 이 시간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12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70,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도 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아닌 그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그 시간들은 하나 앞에 계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것이 주님 앞에서 계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날들에 주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날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세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 시간들은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도 고집하면서 갔었던 그런 시간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은 계산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았던 그 시간들만 명확하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그 시간들만 주님 앞에 계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세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확정되어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덜컥 일을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덜컥 결정을 해요. 그리고 영적인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주님의 뜻을 분별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었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번 요나, 잘 아시죠? 요나서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산채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요나가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요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는지요? 그래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2절하고 3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바로 이 일 때문이죠. 일 때문에 요나가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려고 했죠? 서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행한대요? 청개구리처럼. 동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서쪽으로. 다시스는 이제 지금의 이제 스페인 쪽인데,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이죠. 바벨론 쪽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감으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갔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 어떻게 그렇게 또 딱 맞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냥 딱 오는 겁니까? 예. 참, 이 마귀가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거스리려고 하면요, 도와줍니다. 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딱,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뭐 성경을 안 찾아봐도 잘 아시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구죠? 탕자. 이 탕자가 어떤 신세가 됐느냐면요,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해서 연명을 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비참하게 됐죠. 그러면 혹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돼지 치는 게 예, 자기가 축산업을 한 게 아니에요. 예. 다 허비하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연명을 해야만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명을 하기 위해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어야 됐는데 거기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뭐 싹쓸 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돼지 먹이로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는 이런 참 딱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됐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영적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이제 조심해서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오늘 고영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우리 주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하시려고요. 주님의 뜻을 자세히 주의해서 행한 예도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또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편안해 하시지 않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려던 길을 멈춰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가 일하기를 원하는 곳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향해서 계속 다름질 쳤던 것입니다. 그의 그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계산되어지는 이와 같은 날들을 살아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않으면 멈춰 설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는데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그 길을 간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계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당한 일이 뭐였죠?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당한 일이 뭐였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요, 이런 역풍이 붑니다.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 이런 핍박, 이런 일들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계산되어지는 그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길,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서 얻게 되어진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계산하시게 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들이 이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반복해서 행하게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술에 취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암만 먹어도 안 취해, 이러면서 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 술 취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술은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이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여하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을 안 먹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네, 술을 안 먹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술을 안 먹지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세상적인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게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런 그 투자, 이런 것에 이제 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을 계속 먹은 결과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중독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한번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덕교회 박우상 형제님 스타렉스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자꾸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쓰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쉬었다가 또 시동을 키면 또 걸려요. 그래가지고 또 가다가 보면은 또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아무도 알질 못하는, 그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아무래도 차에는 정근이 형님이 제일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혹시 아실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겨울에는 연료통에 연료가 꽉 차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연료를 공급해주는 파이프로 이제 수증기가 가서 물이 되어지면 자꾸 이제 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료가 이제 이게 언 사이로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조금 가게 되어지고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잊어버렸네요. 예. 예?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렵게 서울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연료통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연료통을 가득 채우라고 하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연료통을 가득 채워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겨울에는 연료통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득 채우지 아니할 바에는 나는 빈통으로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술 안 취하니까 술을 먹겠다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술을 조금씩 먹는 것은 괜찮다. 안 취하는 사람은 안 취할 때까지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술 먹지 마세요. 예. 술 끊으세요. 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술을 못 끊어가지고. 예? 참,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신뢰가 될지 몰라가지고 좀 아낍니다, 말을. 다음에 또 할 때는 이 말을 할 거예요. 어쨌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요, 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을 끊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가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내 되어진 신부 되어진 술람미에 대해서 한 고백입니다. 이 아가서 3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 솔로몬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솔로몬과 술람미가 초야를 가지면서 있었던 일을 이제 특별히 솔로몬이 이 초야에 겪은 일들을 이 술람미와의 관계 속에서 겪은 일들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하는 중에 한 말이 15절이에요. 너는 어디 있죠? 네?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첫날 밤을 지내면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가 순결을 지킨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이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잠근 동산,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 잠근 동산이고 덮인 우물이고 봉한 샘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지켰던 그 순결을 지켰던 그것을 인해서 이 솔로몬이 기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시집 오기 전에 목동들과 어울려서 지내곤 했었죠. 그러나 이 술람미가 그 목동들이 자기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올 때는 철저히 차단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첫날 밤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솔로몬에게 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이제 주님 오신 날에 주님을 만나서 주와 함께 이제 혼인 예식을 하고 그리고 주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주님의 신부들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한 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들이 잠궈야 되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아닌, 주님의 뜻이 아닌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고 잠그고 덮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참 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중매자의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도 상호 간에 나타나게 되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도 상호 간에 주님 주신 은혜를 시를 지어서 이제 교제하게 되어지고 또 간증하게 되어지고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제가 인도 갱독 모임에 갔는데 그 찬송가를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전혀 모르는 찬송가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작사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 그 가사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디깔 매로 호이나 권리는 이제 내게 없습니다. 어디깔 매로 호이나 권리는 이제 내게 없습니다. 나의 생에 대한 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그 고백들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부를 예배 시간에 자기들이 부를 곡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9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또 성도 상호 간에 이 영적인 시나 찬송을 가지고 부르고 간증하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미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라고 아십니까? 파니 크로스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 찬송가를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 거기에 작곡 작사자가 파니 크로스비라고 써 있는 곡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느냐면요 23곡이나 됩니다. 이분이 일평생에 작곡 작사한 그리스도인 찬송이 9,000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6개월 되었을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눈에 문제가 생겼는데 약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1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도시로 가버리고 그래서 11살 때까지 할머니에 의해서 이제 돌봄을 받았는데요.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12살 때 뉴욕에 있는 맹인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11살 때까지 할머니가 이 파니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맹인학교에 가면서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이 찬송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의 인생에 그 전환기가 되었던 것이 30세 때인데요. 예배드리는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시면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을 하고 정말 이게 웬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웬 말인가? 하면서 큰 감동을 받고 그 가사의 마지막에 있는 대로 이 몸 주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때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얻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와 같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들도 시인이 되어지고 이제 작곡가가 되어지고 작사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곡도 못 만들었어요.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재능이 없는 모양이에요. 네. 군대에서는 군가를 하나 만들긴 했었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를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언어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이 육신적인 성도들의 언어는 무엇이죠? 원망과 불평. 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낸다고요? 원망과 불평. 입만 열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들의 언어가 감사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죠. 예. 그냥 따뜻한 남풍만 좋은 게 아니에요. 차가운 그 북풍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네. 따스한 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차가운 이 북풍과 같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도 감사한 것이에요. 네. 이 차가운 바람이 안 불면요, 이 과일들의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요, 인도 사과 있잖아요. 진짜 못 먹어요. 왠지 아세요? 네, 주스가 없어요. 푸석푸석 해가지고 밤 먹는 것 같아요, 밤. 근데 우리나라 이 사과, 가을에 이제 찬바람이 불어서 결실하는 우리나라 이 사과, 얼마나 주스가 많습니까? 새콤달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과가 이 일본이나 이런 더운 나라에 가면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네. 북풍이 비록 차갑지만 이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따뜻한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도 감사한 거예요. 네. 나는 왜 다른 사람들 같이 여유로운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네. 나는 왜 이렇게 이 직장에 까다로운 상사가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네. 감사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가 비록 어린 성도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면 복종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이 성도들은요,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듣는 데에 아주 느립니다. 말하는 데는 엄청 빠른데 이 듣는 데 아주 느리죠. 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주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록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